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를 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찬송가 2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에 얻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필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므로 필요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고 매일매일 이 필요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필요를 채워야 하고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고 사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마음의 또 여러 소원을 만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골고루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결핍을 느끼게 되고 결핍을 느끼면 사람은 불만족으로 가게 되고 불만족은 불평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무언가를 채워도 그로 인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받고 살아도 만족하기보다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더 집중하면서 실망하고 기쁨을 상실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은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무언가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야고보는 그 대답을 사람 속에 악한 정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욕심이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는 말은 불교 같은 타 종교에도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헛된 욕심이 반드시 선한 소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욕심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해서 욕심만 버려도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으로 대체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욕망의 뿌리나 동기나 범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것이 그저 단순히 모두가 욕심을 버리고 부족하고 못나고 어려워도 만족하자는 식으로 하향평준화하고 그 상태로 정신승리하는 수준이라면 성경은 우리가 욕심 부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모든 면에 있어서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이 최고로 복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욕심이 뭔가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세상은 욕심을 최소한도로 필요한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나 내 것 아닌 다른 사람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정도로 말하지만 성경은 그 욕심의 뿌리가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고 끝없이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려는 마음인데 그로부터 육신이 추구하는 온갖 정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결코 만족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바라는 것은 많은 반면에 행복하기 위한 수칙을 준수하거나 해야 할 의무는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말해줍니다. 먼저 1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평소에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싸움이나 다툼이란 바로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국 같아야 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가장 많이 되는 이유도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싸움을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울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과 싸우는 이유를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했고 옳고 그름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상대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겨야 하고 큰 소리칠 자격이 된다고 말하면서 싸웁니다. 특히 정말로 교회 안에서 싸울 때는 실컷 싸우고 나서
내가 순간 감정이 욱했다고 실수했다고 사과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과대 포장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안에 싸우는 정욕이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로부터 비롯된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항상 싸워가지고 이겨서 얻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싸우는 정욕은 참된 경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물든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욕심을 내며 다툰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것을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싸워서 원하는 것을 성취했냐고 하면 야고보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죄된 본성으로 싸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에 다 실패로 끝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힘있고 강하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안은 처음부터 그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람이 무언가를 얻어서 그 안에 필요를 채우며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필요든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사람들은 남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 괜히 그것을 시기하면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은근히 빼앗아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작동합니다.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 있으면 괜히 시기하고, 시기함으로 험담하고, 나보다 더 경제적으로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없는 허물을 잡아들추고, 그런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사람들끼리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이유 없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욕심을 가지고 싸우고 살인하고, 여기서 살인한다는 말은 말로 죽인다는 말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때로는 칼로 죽이는 것보다 마음에 더 악한 중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에게 노하며 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내뱉으면 심판을 받게 해드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해서 결국 너희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냐고 꼬집어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고자 하면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붙잡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간단히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둘 사이에 서로 무엇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다툼은 대개 시기심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내가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높아져야 하고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다툼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저격하는 부분도 3장에 교회 안에서 선생 노릇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만들어낸 다툼을 말할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교만이 있고 자기가 가장 높아져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속에 물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마음이고 죄된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어떤 존중을 받아야겠다, 자신이 높아져야겠다는 소원을 결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투면 다툴수록 오히려 평판이 깎여 나가고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포용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사과하고 낮아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혹시 눈에 보이게 우리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자리에 가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던 그런 주 안에서 높아진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께 구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얻지 못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이겨먹기 위해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에 응답하면 하나님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된 소원에 결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넓게 생각해서 우리가 평소 기도할 때에도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 매일같이 간구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많은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강, 치유, 취직, 결혼, 출세, 성공, 명예, 돈벌이, 온갖 생활의 염려 등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땅의 문제를 전혀 벗어나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안중이 없고 오로지 자기 안위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욕심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로또를 맞기 위해 기도한 사람도 있고 탈세하면서도 기업이 잘 나가기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불륜을 저질러 놓고 이 사랑과 가정을 동시에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 등등 세상에는 필요를 가장한 수많은 욕심들이 정욕을 등에 업고 활개를 치며 하나님까지라도 우상숭배의 대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죄된 소원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생활의 필요를 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빚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선한 사업을 위해 물질을 채워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실제로 응답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기도할 때 우선순위와 기도하는 우리 마음 중심의 동기와 또 바라는 소원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과 자기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마음이 토대가 되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비로소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혹시 내가 바라는 그대로 채워지지 않더라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마음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많은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별 상관없는 육신적 소원일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 우리의 필요를 외치기 전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싸우는 정욕이 활동하진 않는가, 제된 욕심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가증하게 되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의 소원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에 쓰인 이 소중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기도를 하며 그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필요한 모든 것들,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또 깨끗하게 씻긴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어려운 시기에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 있을 중직자 선출을 위해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수험생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안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